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다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아래 엎드려 살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할까요? 이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기록은 우리 문둥병 우리 친구들이 낫게 되는 기쁘고 즐거운 감사한 기록입니다. 추수감사일을 맞는 우리에게도 오늘 당장 바로 이런 좋은 일이,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야 인권에 대한 그런 의식이 세워지고 또 질병에 대한 이해가 많아져서 이제 문둥병 환자의 처우가 많이 나아졌죠. 한국에서도 이 문둥병이란 말은 이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상대를 비하하는 말, 욕처럼 막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인식이 좋아지지 않자 이 병명 자체를 이제는 한센병이라고, 한센이라는 분이 그것을 그 병 원인의 그 균을 발견했잖아요, 나병을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까지 바꿔서 부르면서까지 인식을 달리하려고 애썼었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이 나병 환자들은 불쌍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가끔 그 나병 환자들 동네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소록도와 같은 그런 그 나환조촌이 이렇게 생겨서 그것에 정착을 했지만은요. 제가 살던 시골 보면 구석구석에 그 문둥병 환자들이 사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그 어느 누구도 잘 가지 않는 그런 어떤 공동묘지에 가까운 뭐 무슨 골짜기라든지 뭐 그런 데였었어요. 예, 그런 데서 대부분 그런 어떤 그 골짜기 속에 대부분 동굴이었던 걸로 제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요 자꾸 호기심 때문에 가보긴 가는데 멀찌마치해서 보는데 못 간다고요. 거기 가면은 막 잡히면은 간 빼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막 그런 데였었어요. 그래서 가끔 그 사람들이 동네 와가지고 이렇게 동냥을 할 때면은 사람들이 반은 불쌍해서 그리고 반은 무서워서 그냥 얼른 금방 바가지에 쌀이랑 그 보리쌀이랑 건네주었던 그런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소개된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었던 그 10명의 친구들, 그 나병 환자들은요, 그 오래전의 사람이었으니 그들은 얼마나 더 삶이 기구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가 되고요, 종교적으로도 저주거리가 되었습니다. 아주 버림받은 인생이죠. 안팎으로 다요. 이 겉으로도 그렇고 내면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들이 그 했던 장소가 그 사마리아 갈릴리라는 사실도 이렇게 연구해보고 따져보면 그들이 정말 불쌍한 자라는 것을 잘 알려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사마리아와 그 갈릴리라는 그곳은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은요, 그 장소를 이렇게 통과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지름길이고 시간을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바로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채통이 있고 나름대로 격이 있다는 사람들은요 아예 그 길을 사용하지 않고 멀지만 다른 데로 돌아다니는 것,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요 소외된 사람들, 또 정말 가난하다 째지게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죠. 망하고 힘든 사람들이 밀려다가 정착하는 곳, 그러다 보니 그곳에는 산적과 같은 그러한 도둑들이 들끓는 곳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 있잖아요. 바로 그 일어난 지점도 바로 그 예수님이 거기를 지칭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아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은 오늘 소개된 10명의 문둥병 환자는 참 불쌍한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서 먹고 사는 게요, 뭘 먹고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잠자리는요, 그들은 어떻게 비를 피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추위를 어떻게 이겨내고 면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는요,
추우면 추운 것이지 왜 추울 때마다 왜 어른들은 왜 아프다고 하는지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 몇 번 저도 다 하고 보니까 이제는 추우면은요, 춥기보다는요 몸이 더 아프더라고요. 예. 정말 그래요. 그들은요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 추울 때마다 얼마나 몸이 아팠을까요? 예. 그래서 그들은요 어쩔 수 없이 택할 수 있는 가장 대체적으로 선택하는 기거 장소가 동굴들이었습니다. 누가 뭐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렸나요? 한때는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관계의 식구들이었습니다. 한 여자의 남편이었고 아이들의 아버지였고 또 사랑받는 아내였고 그리고 꼭 있어야 할 만한 아이들이 의지하는 엄마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들은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주워 먹고 살아야 됐어요. 아무거나 입고 살아야 되겠어요. 심지어는요 산적들의 망을 봐주고요 뭔가 좀 도움을 주어서요 그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받아 먹어야 할 어떤 공생할 그런 상황에서 문둥병 하면 도둑 내지는 뭐 산적 취급도 받았고요 그들만 나타나면은 원래의 경계에 돼 있지만 돌 막 던지기도 하고 뭐 참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들이었지 무슨 소망이 있는 자를 도무지 아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요 그들의 대부분 유대인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고 대부분의 9명은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란 말은 적어도 그들은요 내세가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이 있다는 그것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요 저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판명된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문둥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지금의 삶도 기구했지만은 이 문둥병이라는 그 병을 걸린 자신들은 죽고 나서도 지옥행이 결정됐다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라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사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렇지만은요 죽는 것은 더 무서워서 하루하루가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불편함과 힘든가 두려움과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소서 간단했지만 얼마나 진지했을까요? 자신 없었지만은 얼마나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얘기한 어떤 마음을 다 쏟는 그런 외침이었을까요? 네. 덜도 더도 아닌 이 간단한 말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말 한마디에 그들의 인생이 확 달라져 버린 줄 믿습니다. 예. 간단했지만 응답을 받아 인생이 달라진 기도가 4,000년 전에는 야베스에게 있다면 그로부터 2,000년 후엔 지금 우리로부터 2,000년 전에는 이 열 문둥병 환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또 2,000년이 흘러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오늘에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만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진심 어린 이 필요한 이 말 한마디만 주님 앞에 던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열 문둥이 친구들은요 가까이 오지도 못할 입장에서 먼 말치에서 소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내 소리가 들릴까 하면서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약해지다 보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이 자꾸 잃어버리는 어떤 복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줄까? 하나님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상황.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마디만 제대로 하고 돌아가신다면은 그래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자 오늘 10명의 친구들은요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요즘 레이기 큐티를 해서 알겠지만은요 이 문둥병에서 낫게 되면은 꼭 가야 될 자가 어디냐면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에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요 이제는 너희 문둥병이 낫다라는 주님의 회복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 10명 문둥병에 걸려서 고생을 했었던 10명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른 말 전혀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할 메시지 두 번째는요, 감사하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당연한 것이지만은 감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지금 9은 어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번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변호를 한번 해보십시다. 너무 네거티브하게, 너무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으로 이미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 말고 좀 이해도 해봐줘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문둥병에서 나왔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분명히 무지무지하게 바빴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고생했던 문둥병에서 노임을 받았으니 그동안 떨어졌던 보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친구도 친지도 막 찾아왔을 거예요. 사람들은 위로도 하고 축하하면서 또 그동안 찾아보지 않았던 것을 변명도 하고 사과도 하면서 자기는 오고 싶어도 주위의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붙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동안에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찾아가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당장의 새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러니 꾸려나가려면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당장에 많았을 거예요. 그동안에 문둥병에 오랫동안 시달렸으니 무슨 물질이 있었겠어요? 또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당장 앞으로 살아야 할 부담감으로 인해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앞으로 해야 될 일 때문에 우선 감사하러 올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오케이, 내가 때가 되면 형편이 되면 감사해야 되지. 나중 보자. 저는 충분히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한마음 하잖아요. 억울한 사람이 별로 없을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유별난 것은요, 이 병이 난 10명 중에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묻는 9은 다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를 피한 자는 오직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드시면 이것은 비유나 예화가 아니에요.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예외가 아니고 그냥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건 데이터라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고 오지 않는 유대인들이 서로 약속을 했을까요? 의기투합을 했을까요? 우리 가지 말고 나중에 한꺼번에 우리는 하자? 한 명을 제쳐놓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그럴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공통점이 유대인에게 자연스럽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그렇게 땡기는, 그렇게 흐르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인 어떤 지각력을 가지고요, 그거 찾지 못하면은요, 말씀 깊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있으면서 그런 은혜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익숙한 자. 반면에 사마리아는요, 이방인들보다 더 멸시를 당하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감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반열에,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서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의 가지는 경향,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이미 기울어져 있는 사람의 심성을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은혜를 더 체험하고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감사의 감각이 잃어간다는 거예요.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감사는 넉넉한 집 자녀일수록 감사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아들도 그래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데 샀을 때는요, 감사를 하는데 조금 나아지니까 모르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감사는 선진국에 사는 사람일수록 모릅니다. 감사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보다는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더 감사 잘합니다. 중국에 있는 성도보다는 분명한 것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더 감사가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감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오래 누리면 누릴수록 웬만한 감사에 대해서는 무디어져 간다는 그런 입장에, 그런 상황에, 그러한 어떤 자연스럽게 흐르는 속에 서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좀 아십시오. 차라리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마리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초신자는 막 감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런데요, 기신자는요, 그 감사의 감흥이 점점 잠이 들어서요, 무디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아이러니컬 핸디캡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이 찾는 아홉이라는 자가 인간의 이런 아이러니컬한 핸디캡에 노출된 자가 바로 누구냔 말입니다. 누구냔 말이에요. 저는 당연하게 말씀드립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익숙해진 오래된 기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한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마음이 복잡하실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먼저 복을 받아들이고 먼저 충성하고 먼저 했으니 더 은혜를 주시고 더 복을 주시고 싶은데 참 감사치 못하고 오히려 화인 맞은 심령이 될까 또 주면 또 고민되고 또 그러지 안 주자니 또 안타깝고 또 불쌍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다. 아분 어디냐고 물으실 때 난 몰라 하지 말고 나요, 내가 다시 왔습니다. 나요, 주여 내가 이겼습니다. 얼른 돌아오시면서 나라고 고백한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셨겠습니까? 이제 한번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그분이 마음껏 우리에게 은혜를 더 베푸실 수 있도록 감사로 우리를 깨우고 감사를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홉은 어디 있냐는 말씀이 지금 그 자리에 찾아오지도 않고 그 자리에도 없는 9명을 향해 그저 그냥 너무 섭섭해서 그냥 섭섭한 마음으로 그냥 괜히 9명이 아닌 그냥 괜히 애매하게 와 있는 그 한 사람에게 그냥 불편함을 토로하시고 짜증내는, 그냥 화내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처럼 그런 분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쓸데없는 감정이 치우치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그 대상이 현장에 있을 때였습니다. 언제나 그 현장에는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람의 말씀이었습니다. 아홉엔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적어도 지금 그 현장에는 제자들과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옆에 있는 주위의 다른 사람과, 그리고 특별히 지금 예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그 귀한 한 영혼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어떤 영적 지각력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내 묻는 병을 낫게 준 그 하나만 감사하지 말고 나머지 너 인생 전부에 관한 것도 감사해라는 하나님 기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막 문둥병에서 노인받은 자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시간이 있으면 뭐가 시간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 갈 길을 가고 감사치도 않은 중에 그래도 이만큼 주님 앞에 나온 유일한 한 사람인데 이렇게 감사하고 살아야고 한다면 그것으로 그냥 칭찬하고 그냥 하면 될 텐데, 뭘 바랄 게 있어서 그걸 자꾸 이렇게 푸시하고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저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그 자는 사실 거지잖아요. 마치 거지 똥구멍에서 콩나물 대가를 꺼내 먹는 그 치사한 사람, 그런처럼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요? 제 말이 치사하나요? 맞아요. 지금 치사한 그걸 요구하는 건가요? 없는 중에 막 이렇게 막 내라 빼라 하는 그런 분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감사로 찾아온 그 한 사람이 너무 예쁘고 그리고 감사하는 너무 앞으로의 가능성이 보여서 완전 치유,
더 행복, 더 많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인간에 주실 만한 복이란 복은 전부 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의 삶의 전부를 원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그 삶을 나한테 춤으로 말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라는 그 관계의 그 말씀의 오퍼여 초청이여 제한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러한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세 번째,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렇습니다. 9명도 병에서 노임받았습니다. 감사로 오지 않았으니까 에이 다시 한번 뭉둥병에 걸려라 하거든. 그럼 우리 주님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도 뭉둥병 치유 받았습니다. 오늘 한 사람도 동일하게 노임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아 9명이라 할지라도 나은 것을 생각하면 왜 감사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내가 때가 되면 언제 되면 감사해야지.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평생 살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하겠죠. 그렇지만은 전부를 감사라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있는 이 한 사람, 이 말씀에 순종한 한 명 병 나은 친구는 그의 전반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온전하게 아름다워졌을 줄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우리는 10명의 문둥병 나은 자 중에 한 사람처럼 이 감사절 연후에 딴 곳에 가지 않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힘을 다해서 또 감사를 또 표하고 살해하고 그렇게 표현한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에서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1년에 어쩌면 다 잊어버리고 단 한 달만을 좀 특별히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감사치 못하는 다른 10달이 넘는 다른 어디가 있느냐? 1년에 농사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에게 농사 말고 너희의 삶에 있어서 감사해야 할 부분들은 다 어디가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요즘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11조를 드리면서 성도의 의무를 한 사람이 참 귀한 신앙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또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10의 9도 우리 주님 것인 줄 알면서 쓰면서도 감사드릴 줄 아는 그 자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의 전부를 먼저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에 있어서 전부인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 전부가 아닙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의 전부인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우리에게 전부로 주신 바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내어주시면 뭐라 그랬나요? 다 이루었다. 물론 이루는 게 제 문제를 다 이루었다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무슨 말이에요? 나의 전부를 다 주었다, 다 갚았다, 그런 말씀이 아닌가요? 우리가 사랑을 해도 그러잖아요. 제 아내 착해요. 한착감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노후 대책으로 좀 했는데요. 맞아요, 착해요. 진짜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요, 저한테 관심과 사랑을 원할 때는 제 전부를 원하지 부분적으로 원하지 않아요. 제 아내를 한 99% 사랑하고 1% 한 다른 여자 내 좋아하면은요, 우리 와이프 확 질투가 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가 전부의 사랑을 나한테 쏟아 주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목숨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실 분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처럼, 특별한 한 가지가 아니라 어떤 딱 부분이 아니라 감사를 다 하셔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받고 누리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 하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심정이 뭐냐면 너의 전부를 감사하라는 그런 오퍼인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은 것, 심지어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공기와 햇빛 같은 것들,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또 당연하게 생각된 것들 있잖아요. 항상 있었으니까 그 자리에 있어줄 것 같은 와이프, 남편들. 자녀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언제까지 이 땅에 존재할 것인 줄 아세요? 성령을 거두어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데 지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옆에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목회자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하되 심지어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픔과 슬픔까지도 감사드릴 줄 안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크나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과정 중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허락하신 것이라는 걸 그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중에 깨닫고 지금 아파하지 말고 미리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감사의 절기인 이 11월뿐만 아니라 부활절기인 4월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는 성탄의 계절, 성탄의 감사뿐만 아니라 나머지 9달도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에 흥겨워 감사에 겨워 사는 우리가 된다면 감히 사탄이 우리에게 장난할 기회가 언제 있겠습니까? 아픔과 넘어짐이 아니라 회복만이 계속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로만 회복될 수 있다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파워풀한 성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감사주의를 통해서 이제 감사를 회복하시고 결코 이제는 감사가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 공급하시도 끊어지지 않는 복된 가정, 인생, 부부관계, 자녀관계, 교회관계,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짐하십시오. 이제 나는 감사하리. 나는 항상 감사하리. 감사는 혼자 되는 거 아니죠. 관계입니다. 가장 가까울 사람일수록 감사하기 힘든 거 아시죠? 하나님께 감사하기 힘든 게 너무 가까워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내 남편 간에 감사가 표현하는 것은 너무 가까워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가까울수록 감동이 더할 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이 시간에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감사, 옆에 있는 사람을 감사, 이렇게 함께 감사하며 이 시간 합심으로 고백하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기도 드리십시오.